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참담한 환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서 바울은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을 붙일 만큼의 그 편지를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대학이나 또는 신학교를 가게 되면 배우는 여러 가지 과목 중에 해석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석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좀 어렵게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주제 혹은 어떤 이슈 또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게 왜 일어났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상황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을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해석학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이슈나 상황이나 어떤 삶의 주제를 연구할 것인가 그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자를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재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한 인식, 해석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이 보통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도 힘이 든데 이 바울이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는 동안에 감옥 바깥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평소에도 못마땅했는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씨구나 잘됐다 생각하고 바울을 곤란하게 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제 그들 앞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바울 그동안 마음에 별로 들지도 않았던 바울 특별히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는 듯 하면서도 교묘하게 바울을 곤란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할 의도를 가지고 순전하지 못하게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든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으지는 못할 망정 이 바울을 힘들게 할 목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수단이 선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목적이 엉뚱하면 참 그것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어쨌든 바깥에서는 바울을 위로하고 또 가끔씩 또 찾아올 수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이 하던 일을 이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하고 또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그것도 복음 전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명분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참 곤란했을 테이고 마음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저렇게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가 소식을 혹 들었다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정말 힘든 그림자가 드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역에 그 삶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좀 순탄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의 사역의 길을 하나님은 순탄하게 만들기는 그냥 감옥에 갇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듯한 모양이 생긴 것이죠. 게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이중고입니다. 이중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봐도 이런 상황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상황을 접하고서도 애매하고 쉽지 않은 상황, 또 스스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그런 곤란한 상황을 소식도 듣고 겪으면서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상황을 분별하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마 이 바울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뭐 그런 마음이 혹 속으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을 바울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상황과 환경과 곤란한 형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울과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바울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곤란함을 느끼는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해 갈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고난을 기쁨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쁨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팎으로 참 쉽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도리어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바울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환경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감옥 바깥에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냐. 그냥 사역을 했으면 복음이 이처럼 전해질 수 없었는데 어쩌면 자기가 감옥에 들어와 있고 자기가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2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걱정하지 마라. 도리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를 13절에 들지 않습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복음의 문이 열린 곳이 있습니다. 감옥의 시위대, 간수들. 자기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도무지 복음을 전하길 수가 없었던 그곳에 감옥의 시위대와 간수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냐. 복음이 확장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가 감옥 바깥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고난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나의 매임을 인하여 14절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것이 아마 신뢰를 가져다 줬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던 용기를 가지지 못했던 어떤 성도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니까 자기는 고통스럽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도리어 내가 힘들기 때문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전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쩌면 복음 전도가 불가능했을 수 있는 시위대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네?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은 어렵지만 또 동력자들이 담대해져서 복음 전하게 됐네? 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보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고통스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안 전해지는 상황을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조금 힘들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상황을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두 번째라는 이야기. 그것을 빌립보서 전체 속에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부분의 이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한 도구를 가지고 제대로 해석하고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오늘 계획한 어떤 계획이 꼬였습니다. 무슨 일을 계획했는데 그 일이 꼬였어요. 일이 안 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당황하거나 어떤 경우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원리에 따르면 그런 종류의 일 또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당황하거나 기분 나쁠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내 머리털 하나마저도 다 세시고 지나가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계획했던 일, 어쩌면 오늘 1년 동안에 내가 계획했던 일, 아니면 평생에 내가 꾸었던 꿈이
좌절되는 그 순간에 이것이 나의 고통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배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그것을 보고 해석하고 또 나아가서는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각의 기준을 가지고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잘 될 때도 마찬가지고 안 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의 그 시각을 가지고 보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이 잘 되는 상황 혹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해석하고 깨닫고 그것을 그 다음 스텝에 적용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에 또 믿음의 여정에서 대단한 영적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그 신앙 인격이 성숙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분위기에 있는 교회를 일컬어서 그 교회는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인지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마음이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대로 결론 내리지 말고 항상 한 스텝 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꼭 그 시각 그 질문을 던져서 그것을 보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보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시각 흐름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삶에 적용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어쩌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됐다. 이제 더 이상 지하 감옥에서 뭘 하겠어.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바울과 같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보다도 이런 어떤 패턴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성숙한 자리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리로 그렇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가 무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하게 되는 것. 바울이 사역을 잘하게 되는 것, 하나님 사역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었습니다. 물론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면 좋지요. 그런데 바울이 평생에 안고 있었던 질병이 있었는데 안질입니다. 내가 이 가시를 내 몸에서 떠나기를 몇 번을 강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그대로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이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글을 쓰도록, 왜냐하면 잘 안 보여가지고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 했을 만큼 눈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 눈을 좀 정상으로 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또 그리고 그게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 점을 돌아보니 바울은 자신있게 말하는데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평생에 걸쳐서 자신에게 있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 딱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에 20절에 말하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도 괜찮고 그리스도만 존귀히 될 수 있다면 자기가 죽어도 괜찮다. 이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일이 잘 풀리든지 그렇지 않다. 내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바깥에 있든, 누가 나를 괴롭히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자기 삶에 온 생애를 들여서 에너지를 쏟아야 할 자기 삶에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이 흥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흥할 수 있다면, 세례 요한 자신은 쇠하여서 그 흔적이 사라질지라도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바였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자신이 좀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개척한 지역교회가 잘 성장하는 교회라고 인정받는 것도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나깨나 사나주거나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가지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그것만이 바울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가 사는 것도 혹은 죽는 것도 또는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 믿음 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 온 인격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전생에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이 땅에서의 온 생애의 목적입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목표를 삼고 그것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은 그 형태에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역시도 과연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해 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있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그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에 행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큰 일도 행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참 귀하지요. 잘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마음에 고민을 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점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표방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표방하며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겉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내 주님께서 모른다. 나를 떠나라. 주의 뜻대로 행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각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괴로운 일도 나쁜 일도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해석되어진 결과 하나님이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생애와 사역 에너지 다 그리로 투자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실 것이고 그럴 때에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나중에 섰을 때에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그래 수고했다 그러면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그 상급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